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욕구 또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제 심하면은 세상을 비관하게 되지요. 이것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우선 생리적인 육체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성적인 욕망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성적인 존재인지라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또한 정신적인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신적인 만족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가치를 높이 여기는 사람은 의식주의 문제가 좀 빈약하다 하더라도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 자부심을 갖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격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물질이나 또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함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자기 존재 가치에 의미를 둡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차원의 욕구를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든 세속적인 의미든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생리적이며 육체적인 욕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정신적인 차원의 만족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에 보람이 있습니까? 참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생리적이며 육체적인 관점에서의 삶은 예외로 하십시다. 누가 보아도 이 삶은 본능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차원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의 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나라는 인간 자체가 바뀝니까?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 스스로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이 정도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식 공부 때문에 미국의 이민간 군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의 문제입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닙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생각과 삶은 방황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에 교포 2세들의 경우에 50%가 국제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80%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들이 어째 그렇게 사느냐고 야단 내지 조언을 하려치면은 아버지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국제고아를 만들어 놓았느냐고 오히려 대어든다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저 하나 잘 되기를 바라서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 말도 정서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가진 고생하며 키워놓았더니만 오히려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과 사람됨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은요, 그 많은 지식이 사람을 허무주의로 몰아가거나 냉소주의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됨과 지식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재물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를 좀 비하시켜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물질 자체는 비하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에 매여서 그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바로 물질 비하 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할 때에 과연 그 물질이 여러분을 바꾸었습니까? 보이는 생활을 편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이외에 그 물질이 여러분을 참된 인간이 되게 하며 참된 소망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준 재벌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을 때는 정말 어찌나 가난했든지 끼니를 죽으로 때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 부부에게 각각 죽 한 그릇씩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죽 한 그릇을 떠놓고 먹었는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도 아침 밥상에 죽 한 그릇을 떠놓고는 서로 좀 더 먹으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가서 일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당신이 좀 더 잡수세요 하고, 남편은 또 아내가 걱정되니까 애 키우려면은 당신이 좀 더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서로 미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죠. 그런데 준 재벌이 되고 나니까 별 수 없이 남편을 회사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다 뭐다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때는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씩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와는 관계없는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 여러 형제들 속에서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다퉈가며 살았던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고 그래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고,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훈훈함이 있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반면에 요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나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 갖고 오라는 공락금을 제때 갖고 가지를 못해서 학교 가기를 꺼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물질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과연 더 행복을 느끼고 있고 또 그 삶에 더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질과 행복, 물질과 참된 가치, 참된 보람, 물질과 참된 인간성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졌고 도시마다 지방마다 더 나은 삶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복지국가를 모토로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가상하고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시설과 제도가 거의 완벽하다고 하는 구미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고요. 이혼율이 더 높다는 거고요. 아편과 마약과 비정상적인 그런 성적이며 또한 부부관계가 오히려 더 창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진정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지위로 내 본 모습을 감추려 하고 있지 그것으로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더 나를 나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을까요? 폴 투니어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조직이나 사회단체 같은 것들은 모두 비인격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영적이며 또한 내적인 사건을 통하여서만 사람은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양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오직 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보람과 삶의 의미가 찾아듭니다. 성경은 인간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앞에서 보았던 육체로서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가 정신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본능이란 내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알게 모르게 모두가 다
부단히 이것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그 사람의 정신, 즉 이성을 지배하고 그 이성이 다시 육체를 지배할 때에 바로 거기에 온전한 인격이 이루어지며 그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번민 갈등은 바로 이 번민이요 갈등입니다. 즉 육체적 본능을 따라갈 것이냐, 정신적 본능, 즉 이성의 판단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본능,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이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쉽게 대별하면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에 복종시킬 것이냐 하는 이 싸움입니다. 인간의 갈등 범위는 크게 보면 바로 이 갈등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상 것을 사랑치 말라고 합니다. 이때 세상이란 교회와 세상 이런 외형상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나 중심적인 것 모두가 다 세상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들이 나 때문에 행하는 일이라면 그건 세상에 속한 일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세상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또는 정신적 이성적인 것이든 그것이 나 때문에 필요한 거고 나 때문에 행하여지는 일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발생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다 대학 교수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그 삶을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남 앞에 아쉬운 말 할 것도 없고 또 내심 뿌릴 것도 없습니다. 늘 바르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됩니다. 다들 떳떳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집 안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면 꼭 문제가 됩니다. 누구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연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부부간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다시금 냉전으로 들어갈 시점에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부인의 속이 그만 녹아내렸습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으로부터 처음 들어보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었고 그 말에 그만 이 부인의 속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자기 속을 다 내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르고 고든 사람이 아니라 얄팍한 자기 자존심이더랍니다. 바로 그게 튀어나오더라는 거지요. 나 중심적인 삶, 세상에 속한 삶,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바르다고 하는 것으로 위장된 내가 살아있는 그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바르고 내가 옳고 내가 따뜻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기에 사실은 세상에 죄악된 요소, 썩어짐의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다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욕망 모두를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말하고요. 보지 못했으면 발생되지 않았을 죄악들이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만이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성직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젊은 명망 있는 목사가 정치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야망과 공명심이 그를 휘어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성직을 포기하고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그를 아끼는 선배 목사들이 그에게 권면합니다. 정치를 하되 신앙 위에서 참다운 정치를 해줄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신앙이 점점 더 퇴색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세상의 프로 정치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까지 버리게 됩니다. 하루는 그가 파티 자리에서 만취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3살짜리 막내딸이 쪼르르 달려 나오더니만 아빠 나 글 읽을 줄 안다 이럽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읽어보렴 했더니 이 딸아이가 그 조그만 앙증맞은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읽어내려갑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영혼을 뒤흔든 겁니다. 그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 겁니다. 이 불쌍한 아버지가 드디어 비오듯 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딸을 물리치고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간 잘못 살았습니다. 비록 내가 이 지경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을 때에 드디어 그의 영혼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삶에 전혀 다른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명예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서 십자가 앞에 진실로 내 마음을 낮추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인간됨의 길이 있고 참된 복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의 사람의 양태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순교자입니다. 성경이 내내 말씀하고 있는 가장 복된 자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정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후에라도 그 흔한 묘비조차도 없습니다. 거의 대개가 당시 정권에 의해서 반역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교자는 아예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포기한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가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합니다. 어느 가정에 그 집의 아들이 매사를 아버지께 여쭙고 결정합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 여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또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다 맡깁니다. 네게 모든 것을 맡기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였더니 그 권리가 다시금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였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걸 다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하고 순교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대신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였더니 오히려 하늘나라의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지식적인 욕구요. 요즘 인간 복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지식을 그렇게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지식적 욕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1차원적 감각으로 살고 있는 본능적 인간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의 재물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나와 내 자식을 위해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사회적 지위를 갖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요. 얄팍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독립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독립이 되고 보니 일제 치하에서의 그 잔재도 청산하지 못한 채 좌우익의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졌죠. 그래서 무서운 전쟁 기간 중에는 전쟁만 끝나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자유당 독재 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이놈의 독재만 사라지면 나라가 좀 제대로 세워지겠지. 아니었습니다. 4.19 이후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3공화국 들어서서는 $1,000 국민소득 100억 달러 수출이 달성되면 이 땅에 낙원이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3공화국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군사문화 속의 독재정치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표는 다시금 민주화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결과는 IMF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늘 부르고 외치며 염원하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맞추어 현 정부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뭔가 엇나가는 듯한,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근심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통일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세대 갈등 속에 또다시 체제와 이념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다른 삶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나의 나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이 쌓이면 될 것 같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될 것 같습니까? 정치가 바로 서면 될 것 같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일체를 다 주님께 의탁하고 제가 그 길을 즐거워하며 가겠습니다 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된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의미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정과 욕심도 이미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뿐이다. 그리고 나니까 그 앞에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지 관여치 않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바울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띠 임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은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실패하건 성공하건 부하건 가난하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소유나 지위나 명예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느냐 하는 그것만이 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집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거 참 묘하죠? 나를 버리니까, 나를 포기하니까 거기에 새로운 것, 참된 것, 진실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나의 어떤 무엇을 세우려고 하지 맙시다. 나의 지식적인 욕망 버리십시다. 세상적인 명예 버리십시다. 사회적인 지위 버리십시다. 이건 모두가 다 쓰러지는 안개에 불구하고 흘러가는 바람에 불구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 싸움에서 집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내 정신적인 인간적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기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참된 보람이 있음을 다시금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며 여기서 지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